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고 성공할 때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직후에 예기치 않게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승리의 정상에서 깊은 패배감과 낙심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웠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승리의 최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광야로 도망쳐서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불의 사자 엘리야의 고백이라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 한마디에 천하를 호령하던 선지자가
깊은 영적 침체, 즉 우울증,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침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좀 감정적으로 우울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살면서 겪는 일시적인 우울감은 대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울증은 2주가 지나도 그 어두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 그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가 막히고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립감과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몇 가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증상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이 뭡니까? 나만 불행하다, 나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고 해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상은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영적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침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신다면 결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네가 감히 내게 죽여달라고 하느냐? 아니, 네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따뜻한 물과 그리고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침체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웁니다.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섣부른 조언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저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금기어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라는 말로 우울증을 앓는 성도들을 더 벼랑으로 몰아넣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모도 중직자도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세 겹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영적 침례의 늪에서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 처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덴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아멘.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가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나가으는요, 가까이서 손을 대다, 친밀하게 접촉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직접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녀의 배를 문지르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은 가장 따뜻한 스킨십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행동에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할 때도 사랑했지만 지금 로덴나무 아래에서 실패자처럼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유명 코치 중에 정진 코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국제 코치 연맹 공인 코치로서 수많은 기업 CEO와 리더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고 해요. 부유한 환경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를 짓눌러 온 거죠. 그러다가 그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들었던 음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는 성인이 되어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해요. 사역자가 이렇게 우울해도 되나? 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녹음을 해서 계속 그때마다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따라해 보실까요? 쉼을 통해 육체를 재충전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해결책은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바로 육체의 쉼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탈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지난 행적을 한번 볼까요? 자,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이나 펴서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피말리는 영적 전투를 벌였죠. 그뿐입니까? 비가 오게 하려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이나 기도를 했고요. 비가 오자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앞서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갔어요. 그는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니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말씀을 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천사를 시켜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고 눕고 뒹굴뒹굴하고 또 먹고 마시고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할렐루야. 예.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워서 먹이시고 또 재우셨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기력을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육체는 무익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육체가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몸이 아프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죄일 수 있지만 재충전을 위한 쉼은 거룩한 의무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것부터가 영적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하는 동역자를 기억하십시오. 예,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동역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착각이었어요. 그는 철저한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숨겨진 선지자 1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우울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고립이라고 하는 전략을 씁니다. 고립. 너만 겪는 문제야. 아무도 너를 이해 못해. 목사님께 말해봤자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체에 빠진 성도들은 자꾸만 구석으로 더 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었지만 말년에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혼자 달리고 혼자 경쟁하며 살아왔기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동행자가 없었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여기셨죠. 그래서 하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힘들수록 광야로 나가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종종 상처를 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치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나눌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기간 모임에, 구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만 홀로라는 착각이 깨어지고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교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완전히 극복하는 길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로 또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공허함과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 후에 급격하게 늙거나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그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푹 쉬었으니 너 은퇴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국제 정세를 움직일 새로운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라는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명령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의 영적 침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불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렸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나의 시선을 나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우울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혹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아직 하셔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교회 휴지를 줍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 따뜻한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는 일,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활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물을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던 여러분을 통해 다시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끊어내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4가지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10을 통해 육체를 재충전하십시오. 함께하는 동역자를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4가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이 방법 여러분 꼭 되새기시고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영적 침체를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쉼을 통해 육체와 영혼을 재충전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2번째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재충전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함으로 이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영적 침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승리 뒤에 찾아온 허탈감과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깊은 한숨과 눈물을 주님은 아시오니 오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지친 육체가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쉼을 통해 육체를 재충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를 기억하고 사명을 회복함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